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먼저 창세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1장에서 11장은 태초 역사이고 12장에서 50장은 족장들의 역사로 나눕니다. 크게는 태초 역사와 족장들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2장 가운데 인간의 범죄 가운데서 마지막 4번 있죠. 하와의 창조와 최초의 결혼 2장 18절에서 25절. 오늘은 2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지으신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인도해 오시는 그 내용입니다. 이름을 짓는 내용 가운데서 자,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사람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사람이 아니고 각 생물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 먼저 주석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자, 여기서 일기연 1장 20절에서 25절과 모순되는 듯한 구절이나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각종 짐승을 지으시되 창세기 1장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흙으로 지었다는 말이 이 2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치 모순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각종 짐승을 지으시되 그 몸의 구성 성분은 흙으로 이루어지게끔 하셨다는 뜻이다. 그러나 짐승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기 곧 영혼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간과는 비교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자 여기서 이제는 자 흙으로 대한 내용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옥스퍼드 원어 대전에서는 이걸 이제 흙으로 민 아다마 지가 하면 그 흙 땅으로부터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from에서 해당하는 전치사 me는 분리를 나타낸다. 그래서 그리고 그 흙, 하다마는 제7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용된 그 흙을 가리킨다. 이처럼 동물의 육체도 인간의 육체와 그 재료가 동일하므로 동물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흙으로부터 분리되어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이든 동물이든 모두 죽게 되면 흙으로부터 분리되었고 그 몸이 쓰고 원래 재료인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생기를 부여받은 존재이고 영혼을 지니는 인격적 존재라는 점에서 다른 동물과는 절대적으로 이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바로 이처럼 동물의 육체도 인간의 육체와 그 재료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흙으로부터 분리되어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모든 것을 지었다는 표현으로 2장에서는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만들었다. 그런데 그 재료가 이제 특히 이 동물들은 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을 만들 때도 그 재료 말씀으로 만들었죠. 그 재료가 뭡니까? 먼지잖아요. 흙.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조금 더 이 부분을 이제 예, 공동 번역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사람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던져 놨죠. 아담의 이름은 누가 지어 주었나? 자, 성경에 보면 아담, 사람 이렇게 이름이 이미 나옵니다. 그런데 아담의 이름을 지어 줬다는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1 장, 2 장, 예? 3 장, 4 장까지 아무리 읽어 봐도. 자, 그래서 창세기 5장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 내시던 날 하나님께서는 당신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 내셨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이름을 아담이라 지어 주셨다. 예. 그래 예. 개정 성경에는 사람이라 지어 주셨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이름을 분명히 사람이든 아담이든 같은 뜻입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되어 있죠. 예. 예, 아담은 130 세에 자기 모습을 닮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예, 또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만은 130세 돼 가지고 다시 또 셋을 낳았다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20 절부터는 이제 그 이름을 주는 내용과 돕는 배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자, 흙으로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마치 하나님이 이 각종 들짐승과 각종 공중의 새도 일일이 흙으로 다 지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 창세기 1장 부분과 같이 겸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예, 분명히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면은 사람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들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또 직접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사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재료가 흙으로 창조했다, 만들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흙으로 지으시고 똑같은 겁니다. 빠라. 예. 그래서 흙으로 지으시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으로 만들었지만 그 재료들이 바로 이제 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어 얼핏 읽어 보면은 오해를 아마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주석 내용을 저도 읽어 보면서 '아 이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이걸 아무도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속으로 뭐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었다." 했으니까 직접 함으로 일일이 그죠 하나님께서 만드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분명히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만들었다는 말이 그죠? 예, 그 말 속에서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말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은 보면은 말씀으로 또 만들었다는 표현도 되지만은 또 다른 부분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또 예를 들면은 인제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 후에 예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쫓아냈을 때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시고 또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분명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뭐 짐승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짐승을 또 누가 잡았다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마 또 거기에 대해서도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제 짐승을 잡아가 직접 손수 옷을 만들어 입혔다고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었고, 예, 그렇지만은 그 과정들은 또 하나님께서 맡겨 가지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하게끔 했다. 또 이런 원어적인 뜻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보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짐승을 잡으셔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다. 예, 부끄러워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재료를 흙으로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견해다 생각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재료가 무엇이든 간에 바로 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바로 직접, 특히 사람에게는 생기를 불어 넣었다는 거, 직접 이런 것은 아무에게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또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담에게는 특히 19 절에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자, 이 부분도 엄청난 의미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인제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죠? 어떤 권리를 부여했다는 거죠. 예, 그만큼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고대 때부터, 그죠? 아시는 대로 그만큼 인제 예, 여기 20 절에 나오네요. 그죠? 이름을 지었다는 말은 인제 이름을 공포하다는 뜻인데, 히브리사에서는 누군가의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그에 대한 소유권이나 종주권을 나타내는 행위였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직접 피조물의 이름을 짓지 않으시고 그 권한을 아담에게 위임한 것은 만물보다 뛰어난 인간의 바로 우월성을 인정해 주셨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상당한 의미가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름을 지어 주셨다는 거, 참 어 이름을 지어질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고 어 하나님의 자비다, 이렇게 보시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또 입은 존재다 생각하시고, 인간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이 세상 모든 어 동물과 식물과 세상 모든 것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또 맡기신, 통치권을 맡기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자연 만물을 대할 때마다 또 그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창세기 1장 19절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